오늘은 1950년도 여러분 잘 아다시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죠, 6.25.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 역사 이래에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그러면 아무것도 없죠, 나라가. 가난한 그런 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오른 사례는 역사를 찾아봐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아마 유일무이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을 생각해 보면 삼성이 소니를 능가하는 기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삼성과 소니는 견줄 수도 없는 그런 상대였는데, 여러분 그 코스코 가보세요. 앞에 보면 다 삼성, LG밖에 없죠. 전 세계 또 음악계를 보면 여러분 젊은 그 그룹 중에 BTS라고 있어요. BTS가 그 대표하는 색깔이 보라 색깔인데 연주회장이 완전히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그리고 또한 세계인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부르면서 말춤을 추고, 그리고 헐리우드, 우리가 살고 있는 헐리우드의 레드카펫에서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 패러사이트이 아카데미 4개를 상을 받았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영화 시리즈 중에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있죠. 스타워즈. 그 스타워즈의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가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영화가 만들어진대요, 지금. 이런 세상이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대한민국 컨텐츠가 전 세계에 이렇게 유명해지리라고는 저희는 상상도 못한 일인데요. 한강의 기적은 이 끝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한국이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7, 80년대에 산업 전선에서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근면과 성실로 이렇게 일구어낸 결과이긴 하나, 단순하게 그런 성실과 근면만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바로 거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토록 복을 주신 것은 감당해야 될 막중한 선교적인 사명이 우리 대한민국에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지금 현재 많이 풍요로워져 한국이.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영적으로는 많이 나약해진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큰 역할이 마지막 때에 남아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갖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하려는 백성들, 느헤미야와 백성들, 에스라 이런 지도자와 백성들이 어떻게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애썼는지, 그런 백성들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 역대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상하는 한 권의 책인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히브리 성경에 보면 한 권의 책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 사람입니다. 3차의 귀환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들이 귀환할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고, 새로운 세대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는 바로 성벽,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힘을 썼는데, 느헤미야는 바로 에스더 왕의 아들이었던 아닥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직위의 관원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 평안한 관료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땅의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한 일에 그가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거기에 이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제가를 받아서 드디어 느헤미야는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이제 느헤미야의 역할은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그리고 그 재건된 성벽과 재건된 성전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백성들이 충성되이 지킬 것을 다짐하게 하는 그런 역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더불어서 민족의 상징과 같은 그런 곳이고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건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 과업을 완수하기까지는 정말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난관들이 있었어요. 70년 동안의 포로기 동안에 그 예루살렘 땅에 주인이 비어있는 상태에 있을 때 옆나라에 있었던 아람과 그 다음에 토착 세력들이 그 지역을 점령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토착 세력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그 반대 세력들이 산발렛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 그다음 암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성전의 재건, 그리고 성벽의 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신앙적으로 결집이 되게 되죠. 성전이 세워지면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마음들이 결집을 돼요. 성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결집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토착 세력들이 그들이 결집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무력을 통해서든 혹은 정신적으로든 그들에게 압박을 해서 그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밤낮 가리지 않았어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할 때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4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들이 조롱하고 있는지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유대인들이 성벽을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야, 너네들이 지금 건설하고 있는 성벽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면 허접하면 여우 한 마리가 거기에 올라가도 다 무너져 버리겠다 하면서 아주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 얼마나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 빠지겠어요. 여러분, 그 반대 세력들이 없이 이 건축하는 일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무거운 그 돌들을 옮겨서 높이를 맞춰서 성벽을 차근차근 쌓아 올린다는 것이 오늘날에도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 기계를 이용해서 그거를 쌓는데도. 근데 거기는 오로지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 돌들을 쌓아 올리는 것은 정말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힘을 쏟아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도비아는 바로 조롱한 말을 통해서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맥이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간악한지를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도 역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싫어해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간악한 공격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정말 어른과 같은 그런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4절에 보니까 도비아의 이런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맞서고 있습니까? 그는 기도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5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사탄의 이런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는 뭐냐면 힘들다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절대로 상한 감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그 상한 마음을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 나의 아픔, 나의 이 고통, 이걸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 나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들,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앞서서 성급하게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면 반드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고통의 그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는 부족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그 어떤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자신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내 뜻대로 성급하게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잘 아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두세 가지의 방법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셀 수도 없는 무한한, 정말 셀 수 없는 방법,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방법의 수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작정하신 일을 정말 빈틈없이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느헤미야의 비전은 단순하게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적들도 알듯이 성전과 성벽의 재건은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로 결집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과 성벽이 재건이 되고, 바로 그곳에 모여서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그 성전에서 율법이 낭독되고 제사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재건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백성들이 그 율법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최고의 재건의 목표였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갈 때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느헤미야 앞에선 산발렛과 도비아와 아람의 세력들, 그들이었어요. 성벽을 재건하면서 느헤미야는 적들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순번을 정해서 한쪽에서는 벽돌과 돌들을 나르게 하고 한쪽에서는 칼을 차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이중의 노력을 같이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적으로 백성들이 노동에 다 힘을 쏟아도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게 쉽지 않은데 반으로 나눠서
반은 일을 하게 하고 반은 칼을 들고 그 건설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을 지켜서 그것을 공격하는 것을 수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수고로이 그 역할들을 감당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라는 것은 느헤미야를 포함된 복수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그러니까는 반은 노동의 역할을 했고, 반은 아침에 새벽부터 별이 나기까지라는 것은 어두워서 별이 보일 때까지 계속 그때까지 창을 잡고 또 수비하는 역할을 했고,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니,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안에 바깥에서 숙소가 있더라도 바깥에서 자지 말고 그 안에서 자서 밤에도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그 밤에도 또 불침번을 세워서 또 혹시라도 밤에 공격하게 되면 그것을 수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하고, 또 23절에 보니까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 우리 군인들 보면 5분 대기족이라고 그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옷을 다 입고 잠을 자요. 그래서 비상이 때면 5분 안에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옷을 벗지 않고 이렇게 잠을 잔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은 옷을 벗지 아니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호시탐탐 적이 노리는 어떤 순간이라도 빈틈을 보이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 배틀필드 속에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낮에는 땀을 흘려 일했고요. 밤이면 또 적들의 공격을 대비해서 불침번을 세우고 취침 중에 있는 백성들도 지켰습니다. 심지어 물을 길러 갈 때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병기를 잡고 다녔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특별히 또한 나팔수를 대동했습니다. 항상 움직일 때 나팔수와 함께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침범이 일어났을 때 그 나팔을 불어서 신호와 함께 그 적들을 싸울 수 있도록 모여가지고 그 지역에서 적들을 싸울 수 있도록 나팔수를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성벽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쌓는 일과 적들의 공격에 대비하는 일, 이 모든 일에 백성들은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성벽 재건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깨어있는 지도자와 또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이 비전 앞에서 한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보면 6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하여 이제 이렇게 성벽을 다 이제 삥 둘러싸면 연결이 되겠죠. 한쪽이 무너졌던 것들을 또 이렇게 연결해서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이제 성벽 재건이 절반 정도 완성이 됐는데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with all their heart 이렇게 영어로 돼 있어요. 마음을 들여 그들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이 일을 했다.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들이 공격이 있더라도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어야 됩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거예요. 다 힘들죠. 다 힘들지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면 힘들어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옆에 있는 동료가 손을 잡아서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힘든 일도 우리가 잘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적들이 호시탐탐 공격해오는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를 서로 한 마음이 될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든 이 노동의 일, 건축의 일과 적들의 공격의 그 긴장 속에서 결국 그들이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동일한 비전을 품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은 언제든지 존재해요. 이 시대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은 항상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 공격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혀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우리 사람에게 안 좋습니까?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우리는 계속 받고요. 그런 관계 속에서 때로는 물리적인 공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성벽 재건의 그 노동의 강도가 결코 만만치 않아요. 상황은 다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른 모양으로 그런 무게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승리의 원리를 삼아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공동체의 비전을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 우리는 이 동일한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애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 완수를 위한 수고와 또한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싸워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을 파수하는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파수하고 우리의 교회를 파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그런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적들의 관계와 공격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밀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 영적인 고지인 믿음의 교회를 사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밀려서는 안 돼요. 믿음의 근력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성벽을 세워갔던 것처럼 한 마음으로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인 렌초 한인교회를 통해서 성벽을 세워갔던 것처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영적 최전방에 있는 이 선교사들에게 우리는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악한 그런 약한 성도들, 공격받는 있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우리는 방패가 되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삶에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버팀목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아름다운 그 비전을 우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렌초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실 선교적인 사역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된 것처럼 바로 렌초 한인교회를 통해서 낙담한 개인의 신앙을 세우고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공격당한 선교지의 요새를 다시 세우는 일에 우리 렌초 한인교회가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이토록 축복해 주시는 것은 여전히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통일돼야 되잖아요. 남북한이 하나가 됐을 때 얼마나 강력한 한국 교회가 되겠어요. 북방 선교를 위해서 더 정말 그 훈련된 북한의 성도들이 어딜 가서 견디지 못할, 그리고 맞서서 승리하지 못할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한국 교회가 남북한이 하나가 됐을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세계 선교 마지막 때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한국 교회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감 있는 훌륭한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지금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로컬 교회로서 우리 렌초 한인교회가 로컬과 또 세계 선교의 사명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장성한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렇게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 있지 못하면 큰 일을 맡겨졌을 때 깨져.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버틸 수 있는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사탄을 맞서 싸워서 견딜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키워져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로 시련 속에서 단련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믿음으로 맞서 싸우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 우리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렌추안의 길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가졌던 것처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내일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 믿음이 더 근력이 생기고 사탄의 공격 앞에 맞서 담대히 싸울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성도가 힘들어 쓰러질 때 잡아줄 수 있는 근력이 있어야지 잡아주죠. 내가 힘이 없는데 쓰러지는데 같이 쓰러져요. 영적으로 우리는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버팀목이 돼주고 선교수제 정말 선교사들 힘들 때마다 우리가 기도로 지원사격 해주고 물질로 지원사격 해줘서 그들이 최전방, 영적인 최전방에서 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재림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로컬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그런 근력을, 힘을 키워서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렌추아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값을 세워준 이 렌추아님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 한 분 한 분이 정말 영적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성도들을 손을 잡고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힘들고 어려워 낙담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정말 용기를 부어주고 물질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가 정말 키워질 수 있는 우리 렌추아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